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 한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사망자가 154명이나 되고 132명이나 다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태원에 모였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서로 밀치고 하다가 몇 사람이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넘어져서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경사가 진 도로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더 커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20, 30대라고 하는데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수선해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열린 할로윈 축제는 매년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다가 다시 3년 만에 재개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억압되고 억눌리고 답답했던 상황인데 다시 재개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습니까? 또한 분위기도 예전보다 훨씬 더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제 힘든 시간이 다 끝나고 해방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몰려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돌아보고 조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면 거의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을 정도로 많이 몰려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점점 끝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젠 정상적인 생활들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말로 더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너무 겁을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가는 분위기는 맞지만 이 상황이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끝났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혹 끝났다 하더라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괜찮아졌다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뭐든 괜찮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잘 왔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 잘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조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지고 있을 때, 특히 별일이 없고 평안해 보일 때, 그때가 도리어 위험합니다. 그때는 경계심을 풀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조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사실은 그때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럴 때, 안정되어 갈 때에, 평안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우리의 신앙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게 돼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면 힘든 일이 별로 없을 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활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단이 공격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 형편을 돌아봐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탄이 기독교인을 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보냈답니다. 각자의 방법대로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작전을 펼친 후에 돌아와서 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3명의 부하 중에 1명만 성공하고 2 부하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한 2사람의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답니다. 저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그들에게 도리어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사자 입 앞에서 도리어 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넘어뜨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2번째 부하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암초에 올라가서 도리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구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넘어뜨리려 했던 제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번째 부하가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부하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한동안 아무 일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서로 분열되면서 그들의 영과 육이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들을, 깨달음들을 줍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하지만 더 지켜야 될 때가 언제냐면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열방교회 부임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10월 말이 제가 부임한 날이기 때문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다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고 또 세워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의 대부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구나,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더 묵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있을 때, 뭔가 안정이 되고 있을 때, 이때 주의를 더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된 줄 알고 마음을 놓으면 순식간에 사단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커져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며 하나님 앞에 더 신중하게 교회를 돌보기를, 또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교회 부임한 지 만 3년을 지나면서 다시 저의 마음을 다잡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제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뭔가 깊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들고자 하는 한 가지를 발견했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요셉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저는 이 시기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 배우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요셉의 모습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또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님들, 감동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모습으로 열방교회를 섬기기를,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세워지기를,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 다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힘든 삶을 겪었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 때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이후에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세울 때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역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경에,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느끼며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는 거죠. 이 요셉은요, 참 재밌는 것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가능했다 하는 거죠. 평탄할 때도, 그가 승승장구할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마 교회에 부흥도 주실 것이고 안정도 주시겠죠. 또 우리의 삶에 평안함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성공한, 존경받는, 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도 꼭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들은 이 개혁을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간 날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간 날, 꼭 지켜야 될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다시 붙들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 날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모토였거든요. 우리의 삶이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되겠죠. 목사다움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다시 찾고 세울 수 있다면, 저는 만 3년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여전히 열방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께 이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 여정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알려주시며 또 기억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또 더 나아가서는 평온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든 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열방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